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요셉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창세기 41장 이 부분에서 계속 멈춰서 요셉이 바로에게 말한 하나님이 대답하시리이다, 이 말씀, 요셉이 그저 툭 던진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대답하신다. 꿈만이 아니라, 꿈 해석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 어려움, 우리 인생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성경 안에 정답이 있다는 사실을, 그 어떤 정말 농축된 그 말씀,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성경이 정답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사실 너무나 많은 큰 의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요셉이 던진 이 말이 정말 큰 무게감이 있고 가벼운 말이 아니라 정말 큰 어떤 비중이 있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인 것 때문에 이 말씀에 머물러서 벌써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던 꿈, 그 꿈을 해석하기 전에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일상들,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다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안에 그 정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돈과 재물과 성공과 또 인생의 부부관계, 자녀간 관계, 우리 삶의 모든 것들, 또 오늘 네 번째 시간,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한 주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면은 뭐 1년, 2년 이상 걸릴 텐데 이제 창세기를 계속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강해 설교를 하다가 지금 주제 설교를 좀 바꿔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는 오늘 네 번째 주에 일단은 좀 마무리를 한 다음에 계속 창세기를 쭉 강해를 하고, 혹시 기회가 있을 때 또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다른 말로요, 성경이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성경대로, 성경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대로 살아가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이요 빛인 줄 믿습니다. 지륵같이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비추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요. 시작.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게 하는 힘과 그 답은 성경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인생의 어떤 수고, 또 고난, 시험에 대한 그런 정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한 정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능력 있는 행복한 인생은 어떤 삶인가를 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안에는 인생의 수고와 고난과 시험, 또 기도 응답, 행복한 삶의 정답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생에는 수고와 고난과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수고하며 사시죠?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애 많이 쓰십니다. 또 인생의 고난과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왜죠? 왜 인생이 이렇게 수고로워야 할까요? 왜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고난과 시험을 당해야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수고와 고난과 시험을 맞이하며 삽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이 수고와 고난과 시험을 비껴갈 수 없는 부득이하게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수고해야 되는,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습니다.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그리고 출산하는 그 고통이 크게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여야 자식을 얻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땀 흘려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한번 3장 39절요.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기 때문에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 붙잡고 원망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죄 때문에 고통과 이 땅에서 수고와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것 누구 붙잡고 원망하겠어요? 인간의 죄인데. 자, 이렇게 수고와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하는 인간, 마땅한 것이 되어버렸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 수고하고 고난과 시험을 받으며 사는 것, 그 고통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실까요? 인간이 수고하며 사는 것, 고통 속에 사는 것, 고난과 시험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인간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버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가지고 내게 와서 참된 쉼을, 안식을 누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이에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통 속에서 고난과 시험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돌아보아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긍휼한 눈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49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이 창자가,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살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그 마음이란 거예요. 자, 시편 34편 19절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있으시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43장 좀 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보물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보물이에요. 자, 그런데 그 특별한 보물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가서 그 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런 위험을 내가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물 같은 백성들도 그런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한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한 물이 또 나를 태우려고 엄습하는 그 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풍랑과 파도를 만납니다. 자, 제자들이 풍랑과 파도를 만났을 때 그 배 안에 예수님은 없으셨죠?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반은 없으셨고 반은 있으셨고 말씀하시네.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는데 왜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납니까? 왜 죽을 위기를 당합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시면 안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풍랑과 파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탄 그 배는 풍랑과 파도를 만나서 배가 뒤집힐 정도의 위험을, 사경을 헤매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도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고난과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용기와 믿음을,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풍랑과 파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넉넉하게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딘가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 지하에 방공호를 파놔야 되나요? 저 미국으로 좀 이민을 가야 되나요? 9.11 테러로 인하여서 그 미국
그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내려앉기 전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안전한 줄 알았어요. 그래도 미국이 시민들을 보호해주고 그 아주 기술과 정보력을 가지고 그 미국이라는 어떤 땅덩어리를, 미국이라는 시민, 그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국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비행기를 타도 비행기 안전하지 못해요. 배도 안전하지 못해요. 아니, 집에 있어도 어떤 사고 없으려고 집에 있어도 집이 안전하던가요? 집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집에서 사고들이 많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은 고난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광야라 할지라도, 풍랑과 파도가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이고, 아니 가장 평안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아멘.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대요.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열어주신대요.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말씀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받으셨어요. 친히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세요. 그 고통과 고난을 아세요. 그래서 시험 받는 저와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와 고난, 시험 이런 것을 부득이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고난과 비난을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들이 생기는 것,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궁금하고 그런 경우들, 그것이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는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여전히 고난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비난은 좀 다릅니다. 비난은 내 죄로 인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난 어떤 그런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비난받으면서 난 고난받고 있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몰라서, 내가 죄를 지어서 생겨진 일 때문에 나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또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잘 알지 못하는 것, 경험이 없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에게, 또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여쭈면서 그렇게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살피고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어쨌거나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공의롭게 선하게 인도하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우리 욥기 3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36장 6절 시작.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악인은 결코 살려두지 아니한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죠? 번성하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 망하게 되죠. 결국 고난받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 로마서 8장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풍랑과 파도도 결국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돼요.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고난, 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고난이 어찌 보면은 유익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일 수 있고 복일 수 있습니다. 쉬운 고백은 아니지만은 그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이 없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결국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이 땅에서 성숙한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받는 고난 힘들죠, 아프죠, 괴롭죠.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욥기 23장요. 시작. 나의 가난한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결국 그 고난, 그 시험, 그 어려움, 결국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혹시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그 시험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몇 가지 얻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고난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고난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욥의 인생이 한 150년에서 200년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평균 연령 따지면요. 근데 욥이 자녀들을 10명을 낳았습니다. 그럼 그 정도 나이 되려면 그래도 최소한 한 40대 전후반, 50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또 욥이 고난받은 후에 또 다시 하나님께서 고난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 또 몇 년을 살았습니까? 130년인가요? 140년인가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평균 연령 따지면 거의 한 180, 200살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고난이 사실 따져보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글쎄요, 한 몇 년 될까요? 한 2, 3년? 길어야 5년, 10년 안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그리 길지 않습니다. 끝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도 여러분에게 유익으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은요 또 한 가지,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란 포장지를 뜯어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이요, 복으로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 그러나 이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정죄하고 너의 죄를 한번 찾아봐라. 네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게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사람들 가서 우리가 참 위로한답시고 그냥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의 선하게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물론 맞죠. 정답이죠. 그러나 그 고난당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무 정답만을 얘기하는 것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냥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힘들지? 그럼 애쓴다.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기도할게. 하면서 이렇게 그저 위로해줘.
무슨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 내가 도와줄게. 이것이 위로고 이것이 격려예요. 너무 말씀으로 막 정답만을 얘기해줘도 그것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고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고 또 풍랑과 파도를 만난 여러분 계시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내게 유익으로 삼으시는, 내게 복으로 삼으시는 능력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도 내게 복이 될 수 있고 실패도 낙방도 복이 될 수 있고 헤어지는 것도 내게 복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 여러분의 그 실패와 어려움과 낙방과 고난도 복으로 삼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주제는요,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기도 응답. 성경 안에 기도 응답에 대한 이 정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몇 프로나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몇 프로 응답하실까요? 몇 프로요? 한 50% 응답하실까요? 어떤 분은 한 70%? 80%?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100% 응답하세요. 어떻게 해요? 알았다, 내가 들어줄게. Yes. 아니면 No, 안 된다. 거절하는 응답. 아니면 기다려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기도 하고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것도 응답이에요. 노라는 응답이에요. 또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내 말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을 얻는 것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것, 그것도 기도 응답의 한 모습입니다. 꼭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게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내게 주시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떨 땐 많이 달라서 힘들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10억을 원하는데 10억은커녕 하나님은 돈도 안 주셔요. 나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약은커녕 파기시켜버려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필요한 것을, 지금 내가 계약이 파괴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약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 만나서 내가 뭐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헤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절받는, 노라고 거절받는 어떤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의 죄 때문에, 또 내 욕심으로, 내 탐욕으로 구하는 것들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여전히 지금 틀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데 여전히 그냥 내 것만 구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여전히 노, 아니다 아직. 그거 먼저 풀어라. 먼저 이걸 회복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물은 어떤 결과물, 눈에 보이는 어떤 돈, 재물, 어떤 성공, 그것도 물론 기도 어떤 열매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당장 손에 안 잡혀도, 당장 결과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신다면 그 평강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 중에 최고의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강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면 그럼 끝이 아닌가요? 그럼 끝이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요, 이제 다른 결과물도 다 따라오게 됩니다. 사람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있을 때, 내 안에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부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따라오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주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또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어디 있는가. 성경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떤 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가.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4장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주신 일이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성인군자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른 선행이나 어떤 행위나 돈이나 명예나 공부나 권세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구원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정하시기를 그렇게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하 만민은 다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겁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는 거더라고요. 내가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내 어떤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받는 것이요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모든 것이 잘 돼서 돈 잘 벌어서 건강이 그냥 잘 돼서 만사 형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내가 지금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내가 지금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넉넉히 그 상황도 이길 수 있고 그 상황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줄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은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돼가 만사형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고 뭐든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지 못하면요 그것은 그 삶이 너무나 험악하고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살아가는 날들 모든 날들 동안에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더라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